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를 위해 성령, 나를 위해 성령, 너를 위해 증인. 너를 위해 증인.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 받으면 이거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 봤냐? 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못 봤으면 어떡합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걸 볼 수 있어서 그 증인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비대칭 사도행전이라고 이제 앞으로 제가 이름을 붙여서 사도행전 설교를 해나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칭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균형이라는 말이에요. 꼭 이렇게 똑같이 평균대 위에서 균형이 아니더라도 이쪽에 원인이 있으면 이만큼 또 결과가 나오는 거, 상식적이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 이런 거를 대칭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칭적으로 보면 다 그래요. 저 기차가 저 멀리서 이렇게 조그만 점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가까이 오면 이만큼 커지잖아요. 이것도 이게 원근법으로 퍼스펙티브로 보는 그런 대칭적 관점이에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그렇게만 봐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세계를 다 못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행적을 기록해놨고 그들이 움직인 나라도 다 기록해놨어요. 또 사람들 만나고 이런 민족 가운데 갔다는 것도 다 기록해놨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어쩌면 그것만 보면서 아 진짜 우리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의 행적을 남겼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것보다 다 뛰어나게 상상할 수 없는 결과들을 만들어서 저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터키, 그리스 지역, 로마까지 그런 행적을 남겼지만, 아니 어떻게 이 땅끝까지 대한민국까지, 그것도 이 신탄지네까지 이 복음이 흘러왔냐고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상식적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저는 비대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계속 이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진짜 저한테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소중한 은혜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사도행전 설교를 해나갈 거예요. 저 무주 장수를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보면 뜸봉샘이라고, 여기가 금강이 시작된 곳입니다 써붙인 그런 표지판이 있어요. 그 뜸봉샘에서부터 샘물이 솟아나서 그래서 이제 흘러 무주를 지나 영동을 지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금강물이 그렇게 흘러나온 거 아니겠어요? 물론 다른 데서 나온 물도 합해졌겠죠. 근데 그 금강물이 이제 군산 앞바다 가면 다 강물의 이름은 끝나요. 남한강, 북한강 다 큰 강들이 합류해가지고서 한강을 이뤄가지고서 이제 서울을 통과해서 저 강화도를 바라보면서 다 그 강물도 끝나요. 그런데 그 강물 옆에는 우리들은 신탄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나가보면 그 강물을 바라보면서 야, 이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면 그 옆에 길에서 그냥 아줌마들 그냥 아줌마뿐만이 아니라 아저씨들도 또 그냥 거기서 열심히 또 운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도 떠 있고, 이런 장면은 그냥 바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도 그릴 수가 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해. 그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 강물이 있기까지 아까 뜸봉샘부터 시작된 수많은 골짜기에서부터 흘러오는 이름 없는 계곡물들이 거기에 모여졌다고 하는 것은 생각 못해요.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해. 눈앞에 강물이 흘러가는 것만 볼 거예요. 또 바다로 갔다고 생각해봐요. 바다. 여러분 바다에 가서 저 그냥 수평선 끝에 그냥 저기서
큰 여객선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또 갈매기가 끼룩 끼룩, 거기에서 또 한 여자가 나와가지고서 새우깡을 내밀면서 갈매기 끼룩 끼룩. 이런 장면을 상상하잖아요. 거기에서 강물이 어디서부터 흘러왔고 그거 상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해안 절벽에 파도가 딱 부딪히면서 그냥 파도가 부서지면서 그냥 포말가구를 쫙 날리는 걸 쳐다보면서 저게 금강인지 영산강인지 저게 한강물인지 누가 생각하냐고. 여러분, 진짜 이게 비대칭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을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서 그냥 원인만 생각하면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계는 이런 대칭적인 구조, 원인 결과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거지. 이게 성경의 세계관이고,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이 지금 보고 가는 이 우주 공간 안에 우리 지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모아가지고서 저 우주 공간에 나가본들 얼마나 알겠냐고. 그 어마어마한 이 공간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정말 어떻게 요만큼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길래, 무슨 동력을 가졌길래, 무슨 힘이 있길래. 이게 비대칭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 거기서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살아날 길, 구원의 길을 어떻게 그게 열리냐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바로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하신 일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아무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 이 성령 때문에 움직이고, 성령 때문에 부름받고, 성령 때문에 발걸음을 옮기고, 성령 때문에 목숨 걸고. 여러분, 이거는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아니라고. 저는 이 복음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 세계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게 하셨고요, 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흘러갔다고 하는 것을 온 몸으로 그냥 실감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까지도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다 알죠. 그거 그랬던 일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다 흩어졌고 다른 민족 가운데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하는 그 사실은 다 그렇지 뭐 다 그랬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당시 이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 그런 헬라어까지도 통하지 않는 민족 가운데 우리들 옆 나라에 중국이 있었고, 중국을 넘어서 저희 이슬람 민족들이 있었고, 중앙아시아 민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말을 또 배워가지고 그들에게 문자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거, 사도행전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런데 그때부터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비대칭적 관점으로 보니까, 아니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면서 이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 가운데 다 흘러들어가더니 이게 300년이 흘러서, 여러분 말이 300년이지 300년 헤아려 보세요. 300년이 흘러가지고서 이 로마 황제의 심장 속으로 확 들어가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 믿는 사람 핍박하지 마라, 이제 기독교 믿는 거, 복음 믿는 거 다 인정해라. 그게 그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 밀라노 칙령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서도 또 100년 가까이 흘러서 397년에 사도행전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400년 동안에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그냥 지나가는 광고문이어서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아무것도 아니긴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요, 그 다음에 이뤄갈 일을 보시라고. 비대칭적 관점으로 그냥 역사적 기록물이라고 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든지 한 줄 기록이든지 이거보다 더 크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가운데서 보여주는데, 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말씀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군함을 타고, 큰 군함을 타고 상선을 타고 그렇게 하면서 대서양을 건너가고 태평양을 건너서 그렇게 하면서요, 총, 대포, 말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서 그 대륙들에 들어가서 다 덮어버려요.
그들은 식민지로 삼아요. 그래서 제국주의와 함께한 기독교라 엄청 욕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륙에 사는 힘없는 사람들 다 죽이고 또 그들 다 핍박하면서 그렇게하면서 기독교가 그 자리에 자리 잡았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놔 보셔. 어거지로 될 일이냐고. 근데 그 군함에 한 줌도 안 되는 한 명, 두 명의 복음 전도자가 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세상의 권세는 저들을 다 목숨 빼앗고 저들을 다 무릎 꿇리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 있는 것들을 다 뺏어갈 일을 했지만, 여러분, 이 한두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억울하고 힘들고 목숨까지 다 빼앗기는 그런 이 식민지 백성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는 이런 거 안 나와요. 사도행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신탄진에서 하늘빛에서 보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나는 별거 아니에요. 나는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저 예배만 살짝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 비대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진짜 숨어서 겨우 예배만 드리고 갈게요 이러더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이 그 자손을 통해서 자손의 자손을 통해서 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로 증거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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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2부 예배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신연수라고 있어요. 이 연수라고 하는 아이가 고등학교 때 골든벨, 퀴즈 골든벨을 학교마다 찾아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최후의 일인 돼가지고서 그랬던 연수가, 그러면서 이제 서울로 학교를 갔어요. 서울로 학교를 가가지고서 거기에서요 계속 수석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하는 거예요. 난 그 학교에서 3년 조기 졸업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 그리고서 로스쿨 갔다고 저한테 자랑스럽게 그 할머니가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대칭적 관점으로는 그 교회도 크리스마스 때 그냥 겨우 한 번, 아니 진짜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식구들 다 나와요. 물론 코로나가 끝나면 다 나오게 될 줄로 믿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 한 줌도 안 되는, 정말 한 점도 안 되는 그 믿음의 길이 계속 기도의 통로로 그렇게 확장되어서 아니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될 거예요. 3년 만에 졸업하고 로스쿨 갔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앞으로 뭐 시험에 대야지 또, 여러분 그 걱정도 안 해. 그냥 거기까지 간 건도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는 그 앞에 또 그 뒤에 후배들도 또 역시 그런 길로 가서, 아니 그렇게 하면 다 잘하는 거냐? 아니어도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늘빛이 그 길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눈에도 한 점밖에 안 보이는 여러분 같을지라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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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요, 예수님 보면서 제일 먼저 물은 게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제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 전에 실망했었거든요. 전에 실망했던 이유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오른쪽에 너는 왼쪽에 그렇게 다 서서 진짜 한 목소리 내가면서 멋지게 띵따당 띵땅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절없이 돌아가셨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다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다 피해버렸던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눈앞에 계시잖아요. 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니까 다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나라가 진짜 오는 겁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적 주권. 하나님의 전적 주권. 여러분 그때와 그 시기는요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는 그래가지고서 진짜 십자가 그 아래서 다 도망갔었는데, 아니 이제는 안 도망가도 되는 겁니까? 이제는 진짜 제자리 찾아가는 겁니까? 때와 기한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
아니 그래도 내가 그걸 걱정하면서 한 줄이라도 나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거 보태고 싶었습니다. 이런 걱정하고 있다고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서라 말어라.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아니 그래도 이만큼 관심 가지고 이만큼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랬던 거 좀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땅을 터지게 하고 싹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을 이전에도 보여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거 어쩌겠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와 기한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아니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다 계획도 세우고 딱 알려주면 그때 딱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대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알지 말고, 그거 알 필요 없이, 그거 궁금해하지 말고 너희는 내 말을 따르라.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너희는 증인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세계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전에는 아무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상관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위해 성령이라 제가 이름을, 여러분 이거 저는 몇 달 전부터 사도행전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메모가요, 저는 첫 번째 설교 제목 메모가 나를 위해 성령, 여기까지만 했었어요. 나를 위해 성령.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관계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무리 광내도요, 이 성령이 관계가 안 되면, 성령이 흘러가지 않으면 다 꽝이요, 꽝. 그래서 나를 위해 성령, 이게 내가 사도행전 첫 번째 설교 제목이거든요. 아 근데 지난 12월 30일에 대통령 선거 캠페인이 12월 30일에 딱 바뀌는 거예요. 나를 위해 땡땡땡으로. 내가요 소름이 돋았어. 아니 이 사람이 내 노트를 봤나? 나를 위해. 그래서 내가 검색을 해봤어요. 나를 위해. 그런 광고 카피가 또 어디 있나? 이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이 문구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서 나를 위해 성령, 누가 또 오해할까봐 하나 더 붙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너를 위해 증인. 너를 위해 증인. 나를 위해 성령이, 그리고 너를 위해서,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라고. 부활신앙. 이 예수님의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손을 들고 한번 외쳐보세요. 나를 위해 성령. 나를 위해 성령. 너를 위해 증인. 너를 위해 증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은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행하신다. 여러분 그게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에 성령의 권능이 어떻게 할까?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제가 요즘 설교할 때 자주 표현하는 것 가운데,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길을 떠나더라. 길을 떠나더라. 모든 스토리의 주인공들은 길을 떠나요. 아브라함도요, 말씀 듣고 길을 떠나면서 시작했고요. 야곱도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받고 길을 떠나면서 시작하는 거고요. 모든 이들이 길을 떠나면서 시작해요. 성령이 임했으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또 당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길을 떠나라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길을 떠나라고. 여러분 이 얘기는 성령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흘러가야. 하늘빛 교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 고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코로나가 난리쳐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흘러가야, 예나 지금이나 성령이 흘러가면, 그러거나 말거나 성령이 흘러가면, 여러분 나라마다 민족마다 상황과 여건 다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갈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은 오늘 내가 밥을 4그릇 먹고 3그릇 먹고 이런 거 따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막
걱정이 산더미 같아요. 산더미 같아. 그러나 저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데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저를 포함해서 또 많은 사람들은 내 살림살이 거덜날까 봐, 나 상 못 받을까 봐, 나 이러다가 점수 제대로 못 받을까 봐, 이런 걱정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에, 성령이 하신다는데 거기에 장벽을 쌓는 거예요. 거기서 펜스를 쳐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지,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몸도 사리고 내가 이럴 때 참 이렇게 하면서 나는 참 지혜롭다고 그렇게 착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메시지가 들려줘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다고 들려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얘기가 들려주면 더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성령 없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말씀으로 일하냐고. 이게 비대칭의 세계관이라고. 사도행전은 성령이 일하신다고 했어요. 오죽하면 성령이 일하시는 성령행전, 액츠. 이 성령에 반응하면서 부활신앙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성령이 임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절, 1장 2장 여기 성령이 임하시는데 무슨 절차, 무슨 매뉴얼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이 임하기를 여기서 기도해라. 10일 동안 진짜 기도에 힘쓰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거기서 다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거기서 다시 법과 규정을 만들고, 거기서 절차를 만들고, 아니에요. 나갔어요. 그냥 나갔다고. 나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이 사람들 거기 모여가지고서 다 증명서 내세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아니면 재산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순종할 때 강물 같은 은혜가 흘러갔던 거예요. 순종할 때. 예수님도요, 성령에 임하시면서, 처음 세례받을 때 성령에 임하시고 비둘기 같이 임하시는 성령에 순종할 때 예수님도 공생애의 길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자들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이제 이때 성령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그 길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 산다는 것을 마치 무슨 무기를 완전 장착하고 완전 지혜를 가득 채워가지고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천만에 삐리릭. 제가 모든 정치권에서 이제는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나이도 된 것 같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자기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한대요. 아니에요. 정치로 절대로 사람들을 바꿀 수가 없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몰라. 근데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권능이 흘러가고, 또 성령의 권능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하루아침에라는 말은 없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이 저들로 볼 때는 이 땅 끝에 있는 대한민국, 여기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세상에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고. 물론 이 125년, 130년 기독교 복음의 역사 가운데, 겨우 진짜, 세상을 역사 가운데 이 130년 요만큼도 안 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갔던 사람. 이 증인이라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법정 증인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증거가 되는 위트니스, 이 말을 영어에서 사용해요. 근데 이런 법적인 의미의 증인, 이걸로 이 성경을 읽으면 절대 못 봐요. 원래 원어는 마르티스. 이 마르티르라고 하는 증인이란 이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이것도 증인이에요. 근데 이 증인의 의미는 뭐냐면 목숨을 걸고, 목숨 건 증인이에요. 목숨 건 증인.
목숨을 걸고 내가 증거하겠다고 나가는 그 사람을 마르티르, 여기 증인이라고 번역했던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목숨 걸고 주님의 증인이 되란 말에 순종하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숨이 날아갔어요. 진짜 나가서 순교했어요. 진짜 나가서 거기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의 이름은 한 줄만 나와요. 그들의 이름은 안 나오기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참 다양한 길이 있어요. 근데 목적은 한 가지라고. 여러분, 이제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하여튼 이제 이번에는 직분자 기도 컨퍼런스를 해요. 이번 주에는. 일주일 동안 또 달달 볶아대네. 걱정 하덜덜덜 마셔. 월요일 날은 1대교구 집사님들만 오시면 돼. 화요일 날은 2대교구 집사님들만 오시면 돼. 수요일 날은 권사님들, 장로님들만 오시면 돼. 그것도 수요일 날 어차피 올판인데 아침과 저녁에 나눠서 오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가대로 섬기시는 분들은 할렐루야 복이 터졌지. 그게 성가대 직분자쌤이면, 교사까지 하시는 분들은 더 할렐루야요, 더 할렐루야. 이번에는 교사 직분자도 또 거기서 또 한다니까 일주일 내내 또 오셔야 될 분들도 있어요. 얼굴에 한박꽃이 피었어. 너무 좋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복음이 강물처럼 흘러간다고 했을 때 그 강물에 여러분을 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강물을 삽으로 파가지고서 내 쪽으로 끌어들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강물에 나를 내던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사람. 그러면 그 안에 기도 회로에 불이 들어오고 그 강물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생명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대칭의, 나는 그럴 자격 없는데 비대칭의 세계관으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간 한 점 한마디라도 흘러간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또 주변을 다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비대칭의 복음이 확장되는 길에 집중을 해봤어요.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잘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같이 이 은혜를 나누고, 진짜 오늘 내가 그 비대칭 은혜의 주인공이구나, 오늘 나를 위해서 이 사도행전이 읽혀지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난 주일 사부 예배 때 다큐멘터리, 뮤지컬 다큐멘터리 머슴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보는데요, 와, 아주 여기 꽉 차서 사람들이 보고 있었지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창식 목사님이라고 아시는 분 있어요? 예전에 덕암동에서 쌀집하다 딴 데로 간 그런 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김창식. 이 사람이요, 1901년도에 미국 감리교회로부터 처음으로, 조선 땅의 최초의 목사예요. 조선 땅의 최초의 목사.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감리교회에서 안 쓰셨으니까 감리교회 목사님이야. 김창식 목사님. 몰랐잖아요. 나도 그냥 기독교 교회사에 답은 쓸 수 있었지만 김창식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 근데 머슴으로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선교사집에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문지기, 이제 문간 머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간 머슴이 되면서 왜 거길 들어갔냐? 보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애기 잡아먹는 데야. 그래서 애기 잡아먹는 거 그거 지켜보고서 관가에다가 고발하려고 그렇게 거기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에, 이 선교사들의 삶에 감동이 돼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도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190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평양에서. 야. 근데 저도 몰랐던 것을 많이 회개하고, 이런 이 복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땅에도 또한 이 교회의 길이 났고 은혜의 길이 났었구나. 나는 이분과 함께 같이 사역한 윌리엄 홀 선교사, 34살에 한국 땅에 죽었던 윌리엄 홀 선교사 얘기나 들어봤어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